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걱정과 불안이 먼저 찾아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듯한 느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루가 이미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50대에서 70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자녀들의 앞날, 은퇴 후의 삶,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막막함까지.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만 때로는 그 시작 앞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뉴스는 불안한 소식으로 가득하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여정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적인 비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숨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휴대폰, 오늘 해야 할 일 목록, 아니면 어젯밤 풀지 못한 걱정거리들이 먼저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50대 이후의 삶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고 아침에 깨어나도 몸과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찰나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소음을 쏟아냅니다.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침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키입니다. 마치 큰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나침반을 확인하듯 우리 영혼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했고 그분의 뜻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 아침 기도의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025년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자극적인 인터넷 기사, 메신저 속 끊임없는 소식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훈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혹은 오늘의 걱정거리를 떠올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를 먼저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의 평안으로 잠잠해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이 단 한 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 앞에서도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먼저 세우는 일, 이것이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길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밤새 마음속에 얹힌 걱정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잠은 깼지만 가슴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물 한 방울 흘릴 기력조차 없는 날들 말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마음의 무게는 더 깊은 불안으로 자라 우리를 짓누르고 영혼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기도 이후 반드시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빛이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리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전적인 위탁과 항복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함이나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함없고 신실하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관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가끔씩 방향을 잃거나 세상의 소음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기 전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의 굳건한 팔에 안겨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의 비난도, 어떤 질병의 고통도 흔들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방향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커지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걷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고백,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삶 전체, 내 영혼의 방향, 내 감정의 중심, 내 모든 결정의 초점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 진실한 항복이자 온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도 제게 분명히 들려주셔서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명철을 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전적인 맡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 모든 작은 선택의 시작이 곧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세상적인 명철을 앞세워 스스로 현명한 길을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판단과 감정, 계획과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나의 명철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벗어나면 결국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2025년의 복잡한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은퇴 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등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여기서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주도권,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 일, 내릴 결정, 만날 사람, 심지어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요동치는 감정까지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겸손한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영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37편 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약속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맡기면 이루신다. 조건과 결과가 이처럼 분명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단, 이 약속은 우리가 전부를 맡길 때에만 해당됩니다. 절반은 내가 쥐고 나머지 절반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일이 막혀도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섭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신뢰의 자세.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며 이끌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결과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하루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며 나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하루는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당장 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침이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강력한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굴러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깊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선택하고 온전히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아무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강하게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시험들.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마지막이 아닌 기도의 시작이 되는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가장 깊이 개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데 성경은 놀랍도록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5년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육체적인 연약함, 깊은 외로움, 자녀들의 문제,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등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장 깊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오직 감사이며 그 문을 기쁨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루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성령님, 제가 약해질 때마다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순간을 살아간다면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는 놀라운 평안과 참된 쉼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전체, 특히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실수와 침묵까지도 기억 속에서 새롭게 하시며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침대에 누워 고요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순간에도 침묵할 줄 몰랐던 성급한 말 앞에서도 부족한 인내와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의 불안과 피로와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평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4편 8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령님은 낮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에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루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은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며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의 첫 숨결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의 영적 방향을 설정하는 강력한 기도. 둘째, 말씀으로 길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훈련. 셋째, 나의 명철을 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맡기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넷째,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며 감사를 선택하고 온전히 맡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이 4가지 기도의 여정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초대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신 여러분의 귀한 은혜와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강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하루 속에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